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두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얼굴에서와 심한 저녁에서 지내실 것이라. 그가 너를 위에 세워두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였다. 그의 지나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너의 왼쪽에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들어오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지 않으리로다. 오직 너는 공포의 불이 하나님의 불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명하사 내 공의에서 너를 지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너를 붙들어 다리 그를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너에게 영광하리니 내가 너에게 위로하리라. 그들이 환난 마을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히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거룩해 하셔서 제정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을 때에 우리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같이 높은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품에 안기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2023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성도님들이 다 함께 나아가며 신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개 아래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애들도 두렵습니다. 어른들도 두렵습니다.
돈 있어도 없어도 두렵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또 많아서 두렵다 합니다. 젊어도 나이 들어도 두렵습니다. 부부가 둘이 함께 살아도, 혼자 남아도 두렵습니다. 뭔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려서, 잘 풀리면 풀려서 또 두렵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안 신자들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모양만, 두려움의 종류만, 두려움의 세기, 강도만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이 안고 느끼고 살아가는 두려운 감정과 느낌은 남녀노소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다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주는 장소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원천적으로 구원받고 보호받기를 다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신 시편 91편의 말씀은 고 배명의 권사님이 저에게 언젠간 물으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제가 신방 가면 암송을 1절부터 16절까지 쭉 하셨습니다. 저는 2절만 암송하는데 16절을 쭉 암송해 가셨습니다.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역설적으로 성도들이 다 두려움 중에 산다는 말도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도 됩니다. 시편 기자의 오늘 노래가 어쩌면 내 형편 내 맘이랑 똑같단 말입니까? 그가 처했을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는 다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간구와 기도를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가 건짐을 받았던 환경과 사정을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가 바라는 바람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밑줄을 꾹꾹 눌러 줄치면서 읽습니다. 한마디로 시인 기자가 불렀던 그의 하나님, 그가 받았던 도움, 그가 바라는 소망,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게도 똑같단 말입니까? 1절을 읽으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쏙 듭니다.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 나도 불러봤던 노래처럼, 내가 처했던 내 신세, 어쩌면 그렇게 카본 카피 같이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단 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노래를 91편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의 신앙 고백에 요약해 놓았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란 말입니까?
환난 중에 피해봤던 장소, 피신 때에 만났던 기가 막힌 도움,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 종류의 두려움, 여러 번 만나봤던 하나님이 이 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보일 듯 말 듯 했던 올무에 걸릴 뻔한 적이 있었나 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찾아온 적도 있었나 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빗발치는 화살과 같은 시간을 지나왔나 보죠. 마치 인생이 좌편에 1000명, 우편에 10,000명이 쓰러져가는 전장터에 던져진 것 같았었나 보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고백하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나의 노래로 간증으로 삼고 신앙 고백해놓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듯이 덮어주시곤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날개 아래로 도망가서 피신하곤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나의 거처, 나의 장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날개 아래에 있는 나에게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천사를 명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낙상해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도 발로 짓밟고 젊은 사자와 뱀마저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책임지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설교에서 우리 인생의 가을을 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부릅시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이 고백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서 안전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우리의 고백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있는 화살, 어두움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며 인생의 가오를 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를 믿는다고 해도 물리적인 위험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방조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코비드를 걸렸다고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러한데도 우리 삶을 겁없이 함부로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사냥꾼의 올무가 놓여 있는 것 같고 화살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고 성도들이 코비드에 약한 것 같고 돈이 여전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가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서 살고 병 걸리고 노인병을 피해갈 수 없고 육체는 자주 고장나고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약도 먹어야 하는 게 현실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짓 광고, 가짜 뉴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한쪽에 속삭여 오는 말이 두려움의 음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노아와 노아 가족같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면 테러와 자연재해에서도 믿는 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 그러하다면 기독교 신앙을 믿기 위해서 영혼의 복지 혜택, 평생 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교회 결석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현실은 교회 결석 다 합니다. 믿다가 낙심합니다. 뭐 다 그렇고 그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신앙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고사하고 불편한 상태, 낯선 상황에 팽개쳐진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시편 91편이 말하는 화려한 약속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은 저는 저의 현실 속에서 읽고 싶었습니다. 시편 91편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신자들이 갖는 믿음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분명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정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확신의 정서, 이것을 노래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주 강렬한 확신을 우리에게 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날 다른 경우에 보면 절망감 가운데에 감정이 빠져들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며 신앙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주 근본적인 강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절망과 놀라움,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반응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불행도 다치지 않을 거다, 상하지 않는다,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실제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했다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91편에 주님 날개 아래에서 나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감정과 삶의 현실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실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은 악에게 삼킨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소유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부활을 갖다 노래하고 맨 뒤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병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스산하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하는 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자들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성도들을 붙드는 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특별한 음성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이 있는 것 같은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상처 있고 흔들리기는 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뱃속부터 모태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닭들과 같이, 어미의 날개 아래에 안전함을 발견하는 새들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자가 되기도 하지만 피난처를 발견하는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비와 우박,
날카로운 발톱, 기만과 속임수, 친구와 지인의 잘 아는 사람의 배반, 경험하며 신앙합니다. 이 날개가 때로는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전할 것 같지 않은 의심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날개를 접으신 적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날개는 십자가 위에 펼쳐져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지만 한 번도 그 날개를 접으신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있지 않다면 우린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보호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털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때로 느끼고 삶의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자에게 하는 궁극적인 약속을 통해서 두려움과 싸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2023년 아세안 축구의 결승에 한국과 일본전을 보았습니다. 그 나가는 사람들 인터뷰를 다 했는데 누구 한 명도 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올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싸우되 두려움을 이기며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경기 중에 그렇다고 골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더라고요. 한 점 먹더라고요. 2점 넣으면 되지 뭐.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2대1 아닙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의 패턴도 이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은 피난처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자기 암시를 해서 정신 승리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거짓 광고를 보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믿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 아들 결혼한 며느리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카톡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집 고치는데 1,500만 원 들어갔다. 제가 여러분 대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 전까지는 돈이 뭔 소용이냐, 살아서 뭐하냐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저희 집 아들과 며느리가 가서 할머니를 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 나 한국말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 영어 잘 알아듣는다. 허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아들이 붙들고 기도를 해줬나 보죠. 그 순간에 마음에 맺힌 게 다 풀어진 거예요. 1,500만 원 든 게 뭐 중요해요? 돈 들어갈 거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쓰기 전에는 이놈의 돈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못 쓰죠. 그런데요, 부름받아 가기 전까지는 집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내 마음 관리 잘하고 사는 게 신자의 모습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니까 살아 뭐하냐, 넌 언제 오냐, 난 죽는 게 낫다. 그러시더니 믿음으로 정신을 딱 차리시니까 그것도 회개가 되셨나 보죠. 돈 들여서라도 집 고쳐야 되고 줄 거 줘야 되고 쓸 거 써야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골 들어가기 무서워서 결승전 안 가겠습니까? 두려워서 경기를 안 뛰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이 궁극적 확신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때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뵈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장례 설교만 모아놓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장례 설교는 읽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굵직굵직한 신학자 목사님들이 남겼던 장례 설교만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칼 바르트가,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자기보다 일찍 죽고 나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직접 집례하면서 했던 설교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들 마티아스가 알프스 산맥 등반하던 중에 추락해서 나이 20살에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 장례를 집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때라고 하는 시간이 겹친 시간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는 곳,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곳, 포로로 잡혔지만 자유로울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참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곳, 슬픔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든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참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에 성도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의 아들을 잃고도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안전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궁극적인 소망 주신 것을 붙들고 삶의 모든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증거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자 신세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영적 안전을 누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청과 위로와 보호를 받으며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갖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